가 539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539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안보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모이지 못한 지가 1년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원수와도 같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환난 가운데에 스스로 통탄해하며 억울해하며 홀로 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하며 교만하며 방탕하였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주 앞에 거룩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나라의 국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김정은이가 엉뚱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시며, 이 땅에 무너진 경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옵시고, 백신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늦게 또 추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백신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면역국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1년을 앞두고 시정을 물려받은 부산과 서울의 시장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늘을 향한 두려움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남은 시정을 잘 마무리하며 안전하게 서울 시민과 부산의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날로 방탕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제는 모든 원망과 아버지 불평과 불만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사랑과 은혜와 용서만이 넘쳐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미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을 교재 삼아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영상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료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한 2주간에 걸쳐서 들음과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와 같은 관계임을 잊어서 알 수 있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번 오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듣고 행하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데에 힘써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도 불순종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종들을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호세아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을 다 외울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의 귀에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를 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와 역경들을 겪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불순종, 그것으로 온갖 고난을 겪게 된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진 유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가 불순종에 이르는 8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마음은 빗장을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면 다른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은 바로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하와와는 달리 우리들은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다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은 죄가 관영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와보다도 더 많은 사단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파괴로 몰아가는 매혹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고요, 슬프게도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막을 때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감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도 충동적인 유혹을 받게 되면 귀로 들은 음성을 잃어버리고 눈으로 본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육감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냄새 맡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사탄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것으로 유인하는 그런 잘못된 소리들을 우리 귀에 속삭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 번 마귀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마귀에게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정체를 말합니다. 사단과 하와의 대화를 살펴보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뱀의 정체가 나오죠.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 때문에 거짓말에 더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지만 나는 거짓말에 잘 넘어가지 않아. 나만큼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남들의 거짓말에 잘 넘어가는 수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반역의 행위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들의 통찰력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석증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귀 안에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석증을 결정하는 돌이 제 위치에 가만히 있게 될 때에 우리 몸의 균형을 우리가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돌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의 균형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 고통이 대단히 어려운 고통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스스로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린 자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사탄과 대화할 때마다 좌절과 실패를 향하여 달리게 됩니다.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육체를 향해 유혹의 설기를 뻗칩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외침은 너무도 쉽사리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불분명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전화가 오죠. 그러면 그 전화를 통화를 하려다가 보면은 요즘에는 전화기들이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볼륨을 높이게 되면 잘 들리게 되지만 처음 핸드폰이 나오게 됐을 때는 볼륨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주변에서 차들이 또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크락션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울려댔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빵빵빵빵 그리고 차들이 멈추고 출발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게 될 때에 통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다시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들 주변에서 엄청난 잡음을 일으키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시장 저작거리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큰 자동차들이 다니는 그 고속도로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온갖 잡음들을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외치지만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선한 목자교회에 우리가 그 훈련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연습을 우리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분별해야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구나. 영분별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고 독단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인간은 피조물이고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파스칼은 말하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빈 공간이 인류에게는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 안에 들어오신 이는 하나님께 종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나는 독립적이야 해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어 버리게 되면 그것은 빈 공간이 되어지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진정으로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죠. 사단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독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탄은 다음과 같은 말을 살짝 빼버리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와야, 내가 선악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아지지는 못한다. 너는 아마 악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이날을 증오하게 될 거야. 거짓말하는 자들은 벌써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이 이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낭패와 어떤 실패를 당하게 될지 알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와가 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잘해나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신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아십니다. 현재를 아십니다.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당장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든 어리석음의 원형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자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만 물려받으면 자기는 자기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쌓고 훨씬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속한 자이고 아버지께 속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간교하게 예민한 자존심을 건드림으로써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 자 너희가 시도해 보기까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거야 속삭이면서 그들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교회의 청년들 가운데 70% 이상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라. 이제는 너희들이 독립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광고로 나오는 것들, 드라마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해라. 부모에게서도 독립하고 내가 신뢰하고 있던 모든 존재에게서 아무도 믿지 않고 독립하라라는 메시지를 사단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류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청년들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청년들이 비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 마음이 아픈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마음속에 독단적인 교만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체계를 가지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마지막 경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께 독립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 또 명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속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게 하는 8가지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3가지의 길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인 아닌 다른 음성을 듣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쉽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독립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종속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버지 호세아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며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사단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간교하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속삭이게 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의 길, 좋은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선택할지 아버지 마음속에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에 단 한 순간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사단은 은연중에 뱀처럼 간교하게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를 속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헛된 거짓말을 심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음성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길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요 행복한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의식 성찰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내 마음에 안정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성령의 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가까이 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나의 하루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사건과 만남, 나의 생각과 말, 나의 행위와 태도, 내 속의 갈망과 위로, 고독 등을 주님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는가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 이어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아니면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마음속에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했던 것은 없는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제 우리의 성찰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로 말씀드리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선물들, 큰 선물들, 보이지 않는 선물들, 보이는 선물들을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에 보게 하시는 아픔과 연약함들, 그 상처들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치유하셔야 될 것이 있으면 치유하시도록 성령님은 의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것들을, 나의 허물들과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기도로 의식성찰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처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지금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과 이스라엘 나라 같은 나라들은 백신을 미리 잘 준비하여서 이제는 면역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30만 명씩이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백신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야 됩니다. 전 세계가 면역이 되어야 되지, 어느 한 나라가 면역이 안 돼 있을 때에는 그것이 다시 또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고통들이 또 시작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차, 3차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막아달라고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오만하였던 것들, 방탕한 삶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났지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울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코로나19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치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위로나 아래로나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면역국가 만드는 데에 1순위를 두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는 데를 1순위로 두고 나라를 위해 애국할 수 있는 진정한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느 나라는 면역국가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 어느 나라는 하루에 30만 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 혼란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이 전 세계에 하루속히 보급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면역국가가 되어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가난한 이들이 타격을 받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굶주린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몰아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서울시장, 부산 서울시장 시장 선거가 끝났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온 정치인들의 마음이, 위정자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가서 이전 투구만 하다가 1년이 지나갈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는 위기 가운데 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나라 살리는 일에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정말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21세기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험한 선교지에 남아있다가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그 선교지의 삶에서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타락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번지는 것은 유흥업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그 유흥업소에서 타락한 문화를 즐기면서 그 일로 인하여 또 다른 애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또 전염시키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거룩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이 모든 억울한 이 손가락질들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들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40주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아팠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다 흘려보내버리고 이제는 41년, 50년, 60년, 100년을 꿈꾸면서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재정을 채워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교회 두 기둥과 같은 우리 김윤희 장로님, 우리 두성민 장로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부임한 우리 장세힘 전도사님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의 몸 된 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근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지키기 위하여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안타깝게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앞으로 나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 선교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의 날개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순교의 각오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이 날로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유흥주점에서 날마다 쾌락하는 아버지 쾌락을 즐기는 자들을 통하여 코로나19가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과거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41년을 바라보며 50주년을 바라보며 100주년을 바라보며 앞만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환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가 낫게 해주시고 환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며 재정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부족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 나라의 각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으며, 우리 만을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였사오니 이 모든 기도가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긴 바 되어 주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5월에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은실 권사님 시부이신 고 이종선님께서 4월 22일 별세하셨죠. 주님께서 가족분들을 위로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장세힘 준전임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청년부와 행정을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